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18일이 제 수요일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부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분은 주님의 은혜가 임한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이죠.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먼저 주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이죠. 평화, 피스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기쁨,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되죠. 외적인 요인으로 내면의 평강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죠. 견고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만끽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 사람의 외적 표지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7절에 보시면은 골로새의 교회를 세운, 그 골로새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아주 신실한 일꾼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역사학자 요스푸스에 의하면 이 골로새라는 도시가 옛날엔 참 경제적으로나 상업적으로 풍요한 도시였는데, 이 골로새 지역에 큰 지진이 2번이나 났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북서쪽으로 있는 그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와 이 라디오디아라는 이 도시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도시가 아주 풍성하게 성장하는 반면에 이 골로새라는 교회는 큰 지진으로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힘든 그런 도시가 이 골로새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 아마 살고 있는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반 동안 이 두란노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강론을 하죠. 그때 이 에바브라가 거기서 그 에베소라는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지역으로, 자기 고향으로 어떻게 보면 돌아와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상황이 좋지가 않죠.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 다 떠나고 사람의 일반적인 생활 기반 자체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으니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로부터 배움을 받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그 교회가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 배운 것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진짜 그대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만은 그 교회에 엄청난 영적인 리바이벌이, 부흥이 막 일어나게 된 거죠. 그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은 이 전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 한번 읽어보게, 몇 절인가요? 6절이죠? 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온 천하라는 것은 이 당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온 로마 제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물론 이 골로새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교회가 부흥하면은 이단들도 출현하기 당연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던 그 서슬퍼런 로마 제국 시대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사람을 치유하는 그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을 해가지고 그 부흥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라를 통해 들어가지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사도 바울도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오늘 이 골로새서가 된 것이죠. 이 당시 무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50만 명 정도 있었답니다. 50만 명.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 30년 만에 50만 명의 믿는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이 도시 인구가 한 14만, 15만 되지 않습니까? 한 3배, 4배 되는 인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로 변화되었다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그 지역에 급속도로 번지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하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도 변하고, 그 공동체도 변하고, 그 지역사회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참 은혜 받고 완전히 사람이 변한 사람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 받고, 은혜 받고 완전히 사람이 변한. 우리 이 지역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장로님, 김수자 만자 되시는 장로님이신가요? 제가 뭐 정확하게 그분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 성취하는 몸으로 그 지역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여기 뭐 아시는 뭐 금속교회, 뭐 신덕교회, 뭐 이런 교회들 다 그분이 다 개척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래 은혜 받으니까요. 한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오고 한 사람이 진짜 예수의 광인이 되어버리니까 죽음조차도 무섭지가 않은 것이죠. 자기 몸을 사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또 그 전도의 전념성이 있어서 또 그 전도를 받은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의 그 영향력이 그야말로 로마 제국에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그 사역을 어떻게 보면 보고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해파되었던 그 도시에 그 에바브라라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한 개인의 어떤 노력 이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입술과 내 삶과 내 모든 신뢰와 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이런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또한 감동시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일종의 그 선교 보고를 듣고 에바브로로부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감사한지 그 구체적인 그 감사 이유가 4절, 5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과 또 사랑을 들었다. 5절에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믿음과 소망, 사랑. 교회가 그런 거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 희망이 응집되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과거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첫 믿음,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그 풋풋한 사춘기적인 어떤 그런 감정도 있고 알지 못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내 가슴을 어루만졌던 그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믿음. 믿음은 일종의 과거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요. 사랑은 어찌 보면 약간 현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사랑했네, 앞으로 사랑할 것이네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과거에 했던 사랑이 중요하지가 않죠. 물론 그것도 카운터는 됩니다만 그래도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과거에 엄청 사랑했어.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는 것은 현재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주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가,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사랑은요, 현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 희망은요, 미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미래, 소망. 뭡니까? 우리가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금요일 날 하나님의 나라의 품으로 안기신 우리 김지한 집사님이 늘 품고 계셨던 그런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 간절함, 바람. 소망은요, 그런 미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콜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이것이 응집되어 있는 교회가 콜로새 교회였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이런 것들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간직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말이죠. 성경을 보시기가 좀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막 눈이 침침하고 막 그때는요. 그냥 요즘은 핸드폰에 앱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틀어놓으면요. 계속 들을 수 있어요. 틀어놓고 자세요.
틀어놓고 주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틀어놓고 그냥 잠 더 잘 옵니다. 보기 힘드시면요. 그냥 1년 365일 계속 집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틀어놓으세요. 누가 있나 없나 일 갔다가 들어오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네. 여러분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 배우나요? 계속 365일 24시간 뉴스 계속 틀어놓잖아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1년 365일 듣든 안 듣든 계속 뭐예요?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노출. 그런 환경이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이 에바브라가 잘 듣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그 은혜의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된 그 날, 그날이 언제였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은 언제였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그 뜨거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얘기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잘 내가 간수하는 것, 내가 잘 간직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받은 은혜를 내가 잘 쏟지 않고 잘 간직하는 것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다 주셨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 은혜 받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잘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을 잘 보존해 나가시고 또 유지해 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 우리의 최고의 날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날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에요. 인생을 80 넘게 사신 어르신들은 이제 그걸 깨닫는 거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날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그 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 거듭난 날, 그 날이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절정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영생의 소망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이 부활 영생의 그 소망을 믿음 안에 잘 유지, 보존, 지탱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라 합니다. 에바브라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그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된 에바브라, 여러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의 강물 속으로 흠뻑 빠져드시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